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국에 갔을 때 보니까 남자들 공중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기가 있는데 소변기 바로 위 사람의 눈 위치쯤에 있던 그 위치에 한 문구가 각 소변기마다 붙여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라는 이런 문구였어요.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한 발자국 소변기에 가까이만 오기만 하더라도 남자 화장실이 훨씬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서 저는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라는 이 문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서 있던 그곳에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 멀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셀 수도 없는 발걸음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낮고 낮은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발자국만 가까이 와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한 발자국이 부담스러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힘들 것 같아요. 성가신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한 발자국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만 생기더라도 언제나 그나마 디디었던 그 한 발을 빼서 뒤로 다시 돌아갈 궁리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걷는데 여러분 얼마만큼의 걸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걸음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한 걸음으로 족합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오늘 일로 고민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많은 걸음들이 있겠지만 100보가 되든 1000보가 되든 10,000보가 되든 그러나 오늘은 한 걸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는데 단 한 걸음만 가까이 다가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한 걸음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저력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고 하셨습니다. 배 바깥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걷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굳이 그런 마음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물과 같은 곳입니다.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삶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더라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부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 베드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한 걸음, 그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걷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읽기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대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을 읽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부합되는 부분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흥미를 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성경의 실증을 느껴서 성경을 더 이상 들고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음성만 듣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는 자기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당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도무지 듣지 않는 시대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이 살아갔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만,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사무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놔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어린 아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연로한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다시 너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이 다시 자기가 누웠던 곳으로 가서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진정한 신앙인에게 진정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우리들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나의 기대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내 꿈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도,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사무엘의 이야기를 본다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시대의 슬픈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라서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혹시 이런 엘리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을 튀어가면서 충고를 해줄 수는 있어도,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귀가 막혀버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않은 겁니다. 순종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삶이 바로 그러했어요. 사무엘은 순종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역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꾸로의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걷어내서 읽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만 가려내서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이전에 전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관심이 없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순종하지 못하던 것들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만 하시고 창조하신 세계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손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제로 창조하신 세계에 깊이 들어오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든 우리가 힘들 때든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이 믿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성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완벽한 공평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성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키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작지도 않은 그런 키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왜 더 큰 키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없어요. 제 키를 결정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선하신 사랑으로 저의 키를 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별하셨습니다. 어떤 동시대 사람들은 왜 내가 아닌 예레미야가 선택되어졌냐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릇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성별하십니다.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예레미야를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인들과 함께 살던 민족이었어요. 한 영토 안에서, 한 땅 안에서 두 개의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지배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지배자로 그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인들을 섬기면서 노역을 하며 살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애굽인들은 히브리 민족이 자신들보다도 열등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애굽인들이 아닌, 지배자들이 아닌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면 무엇을 하시냐? 반드시 성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그들을 성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온다라고 다 성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을 성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심으로 그들을 성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다른 민족들과
구별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애굽인들도 아니고 다른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과 철저하게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성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성별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경영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복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별의 삶을 살 때 따라 나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축복은 성별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성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참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행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구절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성별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성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별이 되지 않으면서 축복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어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만 우리가 성별되어진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11조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상을 해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일들이 왜 이러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성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의 삶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듯이 먼저 성별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의무를 다 이루고 나서 성별된 것이 아닙니다. 성별이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성별된 삶을 살아나간 겁니다. 그러나 이 성별의 목적은 성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별에는 항상 하나님의 굉장히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별되었다는 사실을 다들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선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별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예레미야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기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되어지고 성별되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좋아요. 내가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예레미야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별은 단순히 예레미야만을 위한 성별이 아니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극히 개인적인 복된 삶을 살게 하라고,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형통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성별하신 이유도 결국 온 민족과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큰 일들이 있으셨어요. 이런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성별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뜻이 아니라, 저의 그 작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작은 우리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온전히 성별되어진 삶을 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8절에 나오는 대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신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예레미야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개인의 뜻보다 항상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은 항상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성별하십니다. 반드시 성별하세요. 새로 은행에 입사한 사람은 그냥 은행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원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은행원으로서의 업무를 맡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맡겨집니다. 왜냐하면 성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별하신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신 사람들과 함께 계셔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성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달랐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성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결코 성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별된 삶에는,
성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붙잡는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어디 졸업하면 어디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준다는 이런 세상의 약속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를 성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별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성별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해서 성별되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매일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통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귀한 복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살아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로만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